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었는데 자, 왜 유익이 될까요?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왜 마음에 근심이 있죠?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근심이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것이죠. 예, 지금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쪽, 내가 바라는 쪽, 내가 유익한 쪽,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근심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오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지금 근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된대야. 그러면 너희 중에 어디로 묻는 자가 없고 이제 정말로 가는가 보구나. 정말로 가는가 보구나.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는가 보구나. 그냥 그들은 마음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니들이 내가 떠나가 실상을 얘기를 해줄게. 실상을 얘기를 해줄게. 나를 보내신 이로 내가 가야 돼. 왜? 니들이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가 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 구원받은 상태가 너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쓰는 것이지 지금 세상 나라에서 여기 잘 되고 못 되고를 쓰는 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해 주신 일을 지금 쓰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을 주셨는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러면은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너한테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 돕는 거죠. 예, 돕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니들 내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죠.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각 유익이라는 얘기죠. 너희들한테. 왜? 이제 내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다 알려주고 함께 보혜사로 돕는 자로 너를 이끌어가는 자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함께 살고 먹고 같이 살았죠. 이제 성령님이 앞으로 같이 살 거야.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가 자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을 할 것이다. 니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을 책망을 할 것이다. 책망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책망을 안 한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안 돼. 내버려 둔다요. 세상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에 내 백성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은 책망을 하는데 내 백성 아닌 자들은 너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냥 내버려 간섭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자, 죄가 뭘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이 뭐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죄여야 함은 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왜요? 난 죄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절에 보면 세상을 책망하다라는 것은 바르게 너희들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 그 죄나 심판이나 의가 틀렸어. 내가 바르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생각을 밝히 드러내고 올바르게 바로 알려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분이 오시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죄에 대한 기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죄는 뭐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방인들은 뭐죠? 내가 세상법을 윤리 도덕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가 기준이었었죠. 그러면 죄는 내가 끊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네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의롭게도 살 수 있고 타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가 있다고, 죄는 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를 않고 뭐가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기준이 죄겠죠.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상태를 보고 죄가 없는 상태죠. 자기의 유익으로 가는 것이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기준이 이제 달라져야죠. 성령이 오면은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네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찾아와서 이제 눈과 귀를 열어주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면은 죄를 알아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야 내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를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네요. 예수님이 기준이네요. 니들 기준은 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죄를 하면은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을 본성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이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를 하는, 행위도 죄긴 죄죠. 죄들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마귀로 인해서 넣어준 사고방식,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정방식,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방식, 이 자체가 뭐죠? 죄성이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이 죄는 이렇게 단수로 쓰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는 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나오려면 죄가 내 안에 있어야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건 무엇을 행동으로 하건 전부 다 악이로 나오네요. 자기를 위해서 나오니까 이걸 보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 선한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이 행위가 밖으로 나오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유대인의 개념, 이방인들의 개념, 교회의 종교인들의 개념의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와야 내가 거기에서 죄에서 내가 끊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이 죄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그분하고 함께,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해 주신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감사가 나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죄인이라고는 믿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되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죄도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죠. 죄를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 건, 예수가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 내가 믿으면 구원도 주고 죄도 사해주고 영원히 천국을 보내준대. 이득이 되니까 믿는 것이죠. 그분을 죄를 알아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우기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득이 되니까 믿는 것은 믿은 게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우겨도 그건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죄도 모르고. 왜? 성령이 오면 죄를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는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하고 화해가 되었다라는 것, 함께 그래서 살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에덴 동산에서 죄 하나 졌어도 추방을 시켜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부활을 시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부활할 수가 없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법을 다 지켜놓은, 율법을 100% 다 지켜놓은 의롭다함이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의인을 만나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이 법을 다 지켜놓은 의롭다함이 있다라는 얘기죠. 의인이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부활은 그분 하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뿐이 부활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건 소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죄가 없어. 그분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를 기준이, 이제 네가 법을 다 지키려면, 죄가 없으려면 니들이 율법을 100% 다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롭죠. 근데 예수님이 지켜놓은 거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고 넘겨주어서, 예수도 의롭고 나도 의롭다 해서 여기고 전가를 시키고 여겨줌으로 인해서 나를 덮어씌우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의롭다함을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예수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것이죠. 결합이 된 것이죠.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도 의롭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서 만나주어 그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상태, 함께 거하는 제자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가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게 되겠네요. 오면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의롭다를 알게 되겠죠. 자,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롭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의에 대한 세상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 계신 그 참 의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롭지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모든 인간의 죄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의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가버렸으니 세상에는 어떤 의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뭐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 한 분 죄 없으신 그분만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게 세상이 합심해서 그분을 살해하고 추방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의도 이 세상에는 남아있지 않는 게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심판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뭘까요?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통치함. 머리라는 것은 통치고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는 걸 보고 머리라고 그래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죠. 자,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한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해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서 권세를 해방을 시킨다 이 말이죠. 자, 마귀가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죠. 그래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사고 방식으로 다 마귀하고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내버려둔 상태라는 얘기죠.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이기셨음을 지금 부활하셔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심판하고 구원을 하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권세를 예수님이
머리를 부수었다라는 얘기죠. 죄값을 갚아주고 건져냈다라는 얘기죠. 세상 임금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회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가 지금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야. 받았어요. 그럼 마귀하고 연합된 이 세상도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심판에서 건져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심어준 심판의 원리가 이제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미 심어준 심판의 원리로 철저히는 이 세상 원리는 뭐예요? 니들이 하면 돼야 인과율이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지. 니들이 못 지키면 심판이고 니들이 하면은 뭐예요? 구원받아. 인과율을 심어준 이 심판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죄와 의와 심판을 알고 심판의 기준을 십자가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의와 심판과 죄를 모르면 구원 자체도 어디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리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어떤다고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분이 아니라면, 자, 그러니까 감당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니들이 부활, 승천, 하나님이 이 심판과 의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해를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감당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감당을 못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예.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네요. 예. 진리를 알려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힘 있는 사람이고 부강하게 해주고 부흥시켜주는 예수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죄와 심판과 의롭다를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가 성령님이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가 뭔가 이것을 진리로 이 진리 대신 그분의 내용이니 이거를 알게 해주고 그거를 사모하게 하고 알고 싶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걸로 어디로 인도한다요? 인도해 나간다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라는 얘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오시면 엉뚱한 성령을 얘기를 하네요. 그죠? 안 오신 사람이 성령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나를 잘되게 해주는 거라 부흥시켜주는 거란 능력을 받아서 뭐를 하려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가 뭐예요? 견인해 간다라는 얘기죠. 이끌어가 견인해 간다 이 말이죠. 예, 이끌어 간다는 얘기. 그가 성령이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미워하고 출교를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래의 일이네요. 그죠? 장래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장래일은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함께 우리랑 같이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종말에 살아가는데 너희는 박해나 미움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게 되겠네요. 이게 장래일이에요. 신수를 봐줘서 이 짝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부흥이 될까 아닐까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장래가 뭐예요? 미래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성령이 오셔야 이것도 깨닫게 인도해가고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장래일 좀 아셨겠어요? 이것이 잘못 성령의 은사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현대판 종교인의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신수 보듯이 갖다 맞추고 있죠? 맞추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가 누구죠? 성령님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내 것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년 나타나듯이 이제 십자가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성품이야, 이런 인격이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왔어? 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와 심판의 기준의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 십자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것도 영광이지만 가장 영광이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함께 죽는 것이네요. 내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네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나타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영광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시죠. 나를 드러내야 그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네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네요. 그죠? 그 받으신 거를 감사를 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락하고 영광이락하래. 그래서 그분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받고 자기를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찬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대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겠네요. 이걸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일을 쳐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한테 행해 주신 거를 알게 되는 거네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죄가 뭐고 심판이 뭐고 어떻게 영광이 뭐고 그 진리가 뭔지를 나한테 행해 주신 일을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네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이 성령은 그렇다 이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이죠. 교회에서 생각하는 30년 동안 얘기했던 성령이죠. 자, 마지막 절 15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15절이 뭐예요? 똑같네요. 14절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열한 제자들에게 알리겠다. 알게 하겠다. 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니들이 안 알려주면 너는 몰라 이런 얘기죠. 성령이 안 오면 너희들은 몰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알려줘야 되니까. 성령이 와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줘야 니들이 알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그분이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해야. 그러면 성령이 오면은 뭐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욕망을 나를 위해서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흐뭇하게 해주는 성령이 아니라 뭐 한다? 그의 영광을. 자, 성령이 이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책망하는 일을 하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책망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책망. 세상이고 의오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드러나듯이 나도 십자가를 받았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으니까 나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무엇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것만은 성령이 안 오면 엉뚱한 일을 하겠네요. 이 일을 안 하면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성령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아니네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